예, 주님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과 넓고 깊은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한 역사에 있길 바여 오늘은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그래서 이 혀의 사람의 특징이 뭔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받는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7번 혀를 다스리는 15번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예, 노를 억제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혀를 가지고 노를 억제하라. 그리고 노는 드러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자. 어떤 사람이 어리석냐? 예,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 없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리고 행실이 여러 가증하고 아주 얄밉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떡 먹듯 내 백성을 먹으면서 결국 자기 것을 만든 결국 하나님 부패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묘를 부르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노를 드러낸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다라고 그랬습니다. 분노를 나타내지 말고 수욕을 참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잠언서 14장 33절에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고 명철한 자 속에는 지혜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미련한 자 속에는 계속 나타낸다. 노를 닦고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이렇게 대화 중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갑자기 노를 드러낼 수 있는데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이 품에 머무릅니다. 오늘 잠언서 14장 33절은 뭡니까? 명철한 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머문다. 근데 우매한 자들 마음속에는 노가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자와 명철한 자의 차이가 뭡니까? 명철한 자는 지혜가 머물러 있고 그리고 우매한 자들은 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잠언서 14장 17절에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항상 어리석은 자에게는 노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란다는 겁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악하게 오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지라. 노를 참을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느라. 그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면 용사보다 낫고 그리고 성을 뺏는다.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그러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사람은 듣기는 속히 하고 그리고 뭡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리고 속내는 것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전에 가까이어 말씀을 듣는 것이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해버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좋은데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 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사모하고 왜 그러냐면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잠언서 8장 17절에 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날 반.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 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서 그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마태복음 6장 7절에도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건번하지 말라. 예, 우리가 되게 막 기도 많이 하세요.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한 건데요. 그냥 많이 하면 또 하고 중언번.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주문해도 그렇게 중언번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결국 간단하면서도 적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데 기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합당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하라는 거지 이것저것 많이 또 중언번하고 그래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잠언서 10장 19절에 있잖아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맺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입술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하면 어리석음을 나타내리라. 예, 결국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명철한 자가 그리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24절 25 노를 품는 자와는 사귀지 말고 자, 그래서 화를 내리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울분한 자 뭡니까? 분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뭡니까? 예? 그렇게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동행하지 말라. 예, 그런 사람과 하다는 자기에게도 영향을 미치되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 까느라. 예, 결국 노를 품고 그리고 울분을 참는 그런 자는 결국 우리 영혼을 울무에 빠뜨리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역대하 16장 10절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3절입니다. 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둬요. 예, 아사 왕입니다. 유대 왕이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 예, 선지자죠.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라. 선지자가 지금 자기가 이 아사 왕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사가 백성 중에서 몇 사람 학대하다. 예,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이 노했어요. 근데 그 노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이 아사 왕이 뭔가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그 사람 아사이가 뭔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 줬는데 크게 놓아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했는데 크게 놓아요. 결국 악에 가두고 그 선지자를 옥에다 가둬놓은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또 학대하는 그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선지자를 옥에다 가두고 자 그런데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에 이스라엘 바사 이스라엘 왕 바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유다를 말을 치러 왔어요. 유다를 치러 왔는데 이 다메섹 아람 왕 그러니까 유다를 치러 왔는데 이 아사 왕이 급하니까 다메섹 아람 왕 다른 나라죠. 이방 아람 왕 베나덱에게 좀 나를 도와달라. 그리고 성전에 있는 곳간 그리고 왕궁에 있는 곳간 거기에서 은과 금 보화를 빼가지고 아람 왕에게 줬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결국 예물을 보낸 거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람 왕은 이스라엘 치러 와서 그래서 그 은금 보화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결국 도와가지고 유다를 친 겁니다. 아람 왕이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역대하 16장 7절에 보니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실책거든. 왜 선지자가 지금 이 아사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아사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급하니까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데 근데 아람왕을 시켜가지고 예물을 주고 그러고서 당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쳐주시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지를 통해서 아사가 왜 실수를 했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아람 왕을.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아람 왕을 의지했느냐.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뭔가 화를 내신 겁니다. 예, 아사 왕이 하나님을 숨긴다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고서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아람 왕을 예물을 줘가지고 데려다가 그러고서 이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결국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 갈려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였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뭘 책망했어요? 예, 당신이 구스 사람, 과거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왔고, 그리고 말과 병거, 무기가 엄청난,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예, 그렇게 해줬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많은 일을 당합니다. 예, 많은 일을 당해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염려, 걱정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내가 해결하지. 그러다가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든가 다른 걸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 예,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염려하고 있다면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왜 감사함으로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런 걸 많이 당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 우리가 역대하 16장 9절에 그럽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죠.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는 완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머리카락까지 세는 세밀히 그러고서 언제나 시간 공간 없이 그냥 우리를 다 살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러고 딴 일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봅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믿는 것도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 있잖아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결국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잠언서 8장 17절 8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있어도 예,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여호와의 눈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던 그 사람은 옛날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 그런데 지금은 별것도 아닌데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치기 위해서 아람 왕에다 조공을 붙이고 성전에 있는 금 그리고 자기 왕궁에 있는 금까지 다 죽여 그러고서 그 예물을 갖다가 아람 왕을 초청을 해서 그걸 이렇게 결국 이스라엘을 물리치겠던 하나님이 화가 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력을 베푸시지만 왕이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죠. 예, 잠언서 16장 10절에도 그랬죠. 아사가 노하여 선지자를 오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우리가 자백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인간을 의지했던 거 그런 걸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화를 냈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결국 자기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했을 뿐인데 결국 아사 왕이 화를 내서 여기 선지자 하나님을 갖다가 옥에다 가둔 겁니다. 예, 가두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다. 크게. 그래서 사람이 화를 내지 말라는, 노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고 또 화가 나니까 또 백성까지도 학대를 했어요. 그 홧김에. 그러니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16장 10절에서 아사가 노하여 선교자를 옥에 가두고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 예, 그리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왕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렇게 노하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결국 나중에 왕권을 물려주고 죽게 되는 요 같은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 결국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했잖아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느냐고 책망을 했으면 그러면 책망을 받고 돌이켰어야죠. 얘기하고 돌아섰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화를 내면서 결국 선지자를 옥에다 가두고 백성들을 확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병이 있을 때는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번 책망을 받았다면 이제 돌이켜서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됐는데 근데 아사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가 병이 들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결국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책망받았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그림자로 삼아서 이렇게 다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또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노를 내고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잘못이죠. 그래서 지금 아사왕이 그렇게 된 겁니다. 병이 들었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있은 지 41년 결국 책망을 받고 이전 후에죠. 그는 죽어가지고 결국 주상에게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유다왕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가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걸 많이 당했어요, 그전에. 예, 뭔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해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라고요. 가르쳐 주라고. 뭐, 카드를 통해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빌려가지고 하면은 된다. 예, 그러다가 저는 책망을 받았죠. 책망을 받았어요. 왜? 카드를 찢어라. 예, 저는 찢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며칠도 안 되고, 어디 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카드를 찢을 수 없고, 그래가지고 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하나님께서 카드를 찢어라. 다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네가 그걸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카드를 가지고 해결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 미리 13년 전에 일어날 일을 미래가 하나님 저한테 책망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책망인지 몰랐죠. 내 집에 도둑을 뻔했지 않아 13년 전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그때 엎드려서 정말 울면서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 모든 것을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고서 그때 13년 전에 도둑 뻔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때 카드를 찢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너는 머리가 영리한 놈이라서 머리가 영리함이라서 그게 내가 어떤 방법을 구한 거는 그건 악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뭡니까?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우리가 자꾸 머리 굴리고 머리 똑똑한 사람이 많이 당해요. 그래서 좀 어리석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옆에 의지하면 되는데 뭔가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혼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시편 1편에 어리석은 자, 복이 있는 자는 결국 악인의 길을 쫓죠. 악인의 길가 뭡니까? 내가 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악인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책망을 받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걸 가르쳐줬고 그러니까 자꾸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많이 혼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머리 좋다는 사람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예, 결국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지식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러니까 어떤 크든 적든 간에 매달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버려요. 해결이 안 되면 누구를 의지하고 이런 방법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아사 왕이 당했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결국 어리석은 자는 결국 크게 노하여 나타내고 있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결국 명철한 자의 마음에는 지혜가 머물지만 우매한 자의 마음에는 노가 명철한 명철한 자는 항상 지혜가 머물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혜가 나오지만 어리석은 자는 겉뜻하면 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 어리석은 자에게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용사보다 나은 자는 노하기를 도대하는 자고, 화가 나지만 그걸 참고 견딜 수 있으면 용사보다 강하다고, 낫다고 그랬습니다. 용사는 뭡니까? 힘있게, 결국 강력한 힘이잖아요. 그리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성읍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 성을 빼앗는 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성을 빼앗는 엄청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여호수아도 보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을 놓고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좌우로 나치지 말고 아뢰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결국 율법책을 내려 떠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좌우로 나치지 말고 그러고 율법책을 뭡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짙게 행하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표현하는 것 평탄하고 형통한 겁니다. 장애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난공불답, 결국 여리고성이 나왔고요. 그리고 요단강이 있었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했습니까? 여리고성 무너질 때 다이나마트 터뜨렸나요? 총을 쐈나요? 포를 쐈나요? 아니,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갔는데 하나님 성벽을 무너뜨렸고,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법궤를 지은 사람이 발을 디딜 때 강물이 그냥 갈렸습니다. 결국 뭡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고 그대로 묵상하고 짙게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 결국 그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고 명철한 자에게 마음에는 지혜가 머문다. 얘들 지혜를 사용하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용사보다 나은 자가 누구요? 노하기를 도대하는 자. 그리고 성을 빼앗는 자가 엄청난 걸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사람 누구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노를 내지 않으면 누가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성령의 권능으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결국 우리가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것. 그냥 마음 나는 대로 급한 대로 노를 하지 말고 결국 자기 마음을 억제하고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와 같은 축복을 받는 축복의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우리는 엄청난 무기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진해서 내가 가진 거 아닌데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견고한진이 뭡니까? 마귀의 요새를, 마귀의 엄청난 진을, 그 병을 깨트릴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있는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능력으로 해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기 위해서 어떤 축복을 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이론을 파고 내가 가진 어떤 이론 그걸 다 파라는 겁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전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섭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가 내 머리 굴려서 우리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그래서 모든 이론, 내가 가진 이론 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고 교만한 지식입니다. 교만한 지식. 저희가 머리가 좋다, 뭐하다, 배웠다 이래가지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결국 다 무너뜨려요. 그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굴만한 지식을 다 파고 지식을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날 병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의사였을 때는 의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의술로 해결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책망하는 거. 결국 인간의 방법을 할 수 없는 것. 신유라는 게 있고 뭡니까? 신유가 있고
예, 뭡니까? 예, 우리가 그냥 치유가 있지 않습니까? 치유는요, 의사도 해결하고 또 결국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유는 뭡니까? 그건 영과 육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가능해요?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병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는. 그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영과 육을 치료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또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 육신의 생각일 때는 되지 않습니다.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 육의 생각, 순간순간으로 내가 생각이 영적으로 바뀌지 않아.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님 뭐라고 써?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생각이 바뀌어져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 법을 생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예, 하나님의 지식이 어디가 있어요?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생각에 머물러 있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그러고서 온다면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거기 가면 의사들은 의사에 대한 생각.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제가 인대가 끊어졌어요. 기부스를 다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다 했어요. 근데 제가 활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대를 붙여주셨어요. 그 이튿날 가서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쩌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줬습니다. 기부스 불러주세요. 미친 사람이래요. 거기서 쫓겨났어요. 와서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 다 붙였다. 결국 한 3일 동안은 약간 뜨끔뜨끔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는 완전히 회복이 돼서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는 저에게 그 치유 은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런 것을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는 의사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분은 만드신 분이잖아요. 만드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사의 생각도 결국 해결할 수 없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 견고한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가 있는데 그건 성령의 권능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론을 파고 내가 가진 이론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 교만한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국 인간은 어떤 기술자다, 뭐다, 머리 똑똑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생각을 다 복종, 이론과 교만한 지식과 생각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 육신에 속한 아닌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강력한 파워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복종이 온전히 복종이 될 때 하나님은 결국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집약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겠다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만류했다가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 일을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애들도 물려가라. 그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해주셨던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포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그거 포기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요. 근데 내가 나서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놓고도 다 주로 고백을 해놓고는 자기가 주인으로 사기 때문에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걸 그대로 했던 분이 누구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할 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1절에 그랬잖아요. 자기 도를 드러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지혜로운 자는 도를 억제한다고 그랬고 잠언서 16장 32절엔 자기 마음을 다스려 노하기를 도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빻는지라.
결국 자기 마음을 노를 저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론을 파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만한 지식을 파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 속에 복종시킬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해 준다는 그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